following broadcast is being transmitted o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화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 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이향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신자들을 존중하고 세워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저번 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은혜롭고 거룩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항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또한 보양쌤처럼 해석을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에서 공정함으로 교회의 질서와 하나됨을 지켜가기 소망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거듭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걸맞는 지도자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도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영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였으니.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도자가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갈 때 신자들과 교회는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가 사꾼처럼 개인의 욕심에만 이끌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신자들과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게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양쌤이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을, 봄양쌤이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가니 이리가 양을 누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을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새 세대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봄양쌤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이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며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감독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야 할까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맡겨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자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 감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공양쌤이 사도행전 20장 17절을, 이양쌤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어주실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장로와 감독이라는 호칭을 구분 없이 동일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의 지도자를 신분상으로는 장로로, 직무상으로는 감독으로 부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보명쌤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네. 감독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의 내외적으로 어떤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책망할 것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담해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아담하다는 것은 단정한 것이나 행실이 바른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혹시 한 명의 아내에게만 나그네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이상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아내의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윤리적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한쌤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읽어주세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네, 감독은 쾌락을 쫓거나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분쟁과 싸움을 조정하여 공동체를 화평하게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잘하던 목사님 중에도 돈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돈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돈을 복음을 위해 바르게 사용함으로 물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멘. 자, 이항쌤이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고명쌤이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분촉해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네. 또한 감독이 갖추어야 하는 자질은 무엇일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네, 맞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나그네와 아내로 바르게 살아야 하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자라야 합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일반적으로 교회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봉양쌤이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이항쌤이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읽어주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또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되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쉽게 우쭐대거나 교만하여져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검증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게 인정받는 자라야 합니다. 신자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의 평판은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항쌤이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을, 동양쌤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탐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네, 집사는 술과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단정히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절제된 삶을 살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합니다. 또한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도 감독처럼 한 아내의 나그네가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해요. 네, 맞습니다. 집사는 선한 양심과 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 가정에 충실한 자라야 합니다. 또한 가정과 세상 속에서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야 합니다. 자, 이항쌤이 사도행전 6장 5절을, 도명쌤이 사도행전 21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네, 집사를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강하고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 칭찬을 듣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양쌤이 디모데전서 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네, 성경은 집사를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신중해야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려는 사람,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잘해온 사람, 곧 검증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합니다. 자, 보명쌤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정보를 얻느니라. 네,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어 세세들을 지도하는 모든 신자들이 가르치는 자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름다운 지위와 이 믿음으로 큰 담력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감독과 집사의 자질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세부 사항에서는 조금씩 다르긴 해도 먼저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고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그런데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하고 집사는 중요한 이익을 차지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각각의 역할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항쌤이 사도행전 6장 2절을, 범양쌤이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 저희에게 맡기고. 네, 감독과 집사의 자질에서 진리를 대하는 태도, 성품과 삶, 교회 안팎에서의 평판 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반면에 은사와 기능에 따라 신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행하는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은사와 기능에 따른 직분은 절대로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고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항쌤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을, 봄양쌤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속히 내가 가기를 바라다. 이것을 내에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주기 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진리의 기둥이자 터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은 신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지키고 전해야 하는지 잘 배워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한쌤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감독과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꼭 알고 따라야 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경건의 비밀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혹자는 거룩함을 따라 절제함으로 범수하게 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무엇이 경건의 핵심이고 비밀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라가신 것이 경건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을 경건의 비밀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명쌤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이양쌤이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을 읽어주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사람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혹시 성인은 경건한 삶을 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경건한 삶을 위해 말씀과 기도 생활 중심으로 기도했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 예수님처럼 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할 수 있게 하려고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아멘. 감독과 집사, 곧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때로는 우리의 권리와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신자들과 교회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씀할까요? 경건의 비밀을 잘 알고 행하는 감독과 집사를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잘 구별하여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새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양성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이에요. 네,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고 교회의 지도자로 서지 못할 자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또한 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신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동등하게 하나님 자녀로 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한쌤은요? 저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를 잘 구별하고 세워야 된다는 것과 또 저희의 권리와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과 교회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비밀을 알고 행하는 자기를 갖춘 지도자를 구별하여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주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건의 비밀을 알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교회의 지도자를 잘 구별하여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눈을 뜨는 아침이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었을지라도 믿음으로 범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것 중 하나가 배워주는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이 부분입니다. 배워주는 선생이 어떤 식으로 성경을 배워주는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배워주는 자의 신앙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배우는 자의 신앙관도 비슷하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짓 선생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희망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게 죄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 당면했던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행했던 핍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향한 박해가 교회가 현실적으로 겪게 된 첫 번째 위험 요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걸 로마 지도부나 유대인들에게 들키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해 자체가 초대교회가 가진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를 꼽자면 거짓 선생들이 배워주는 다른 교훈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거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다른 교훈은 로마 지도부와 유대인들의 박해보다도 더 심각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로마가 행했던 박해는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더 신선한 믿음을 지키게 하는 유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교묘히 숨어있는 거짓 선생들이 배워주는 다른 교훈은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이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서신서 곳곳에서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 1장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다른 교훈을 멀리하고 다른 교훈인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오늘 나눌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교만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다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가지는 특징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생이 가진 특징을 기억해서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을 배워주는 사람들이 보이는 생활태도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생활태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태도를 보면서 거짓 선생과 바른 선생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준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거짓 선생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사람의 실제 생활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배워주는 자가 생활 가운데 교만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비방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생활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주거나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갈 테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디모데서에서 바른 교훈이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변화되가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 때 누군가는 빠르게 변화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느리게 변화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변화의 속도와 가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답게 변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변함없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호분과 용과 및 관절과 못수를 실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아멘. 성경은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마음에 담으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곳곳을 살펴서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어둡고 더러운 것들은 도려내고 말씀에 합당한 선한 마음은 위로해 줌으로써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혹은 내가 다른 교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교훈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야 할 겁니다. 참다운 믿음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생활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그럴싸하고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다른 교훈을 배워주는 거짓 선생들과 다른 교훈인 성경을 가르치는 참된 선생의 차이가 결국 실제 생활 모습에서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실 때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있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함을 나타냈는지를 보시면서 생각과 행함 모두를 종합적으로 보시고 믿음을 판단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드리겠다는 생각만 가득하고 말씀을 봐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 마음에 순종하고 행해야지 그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여김을 받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생각과 말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연결돼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선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비할 수 없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말과 생각으로만 그친다면, 행함이 없이 거기서 머물기만 한다면 그건 너무나 연약하고 수준 낮은 신앙이 될 뿐입니다. 게다가 말뿐인 신앙은 거짓 선생들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 지속되면 그 신앙은 결국 거짓 선생들이 보이는 모습과 같은 위선과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은 말과 행동에 일치함이 있고 생각과 행함이 함께 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서 나의 신앙을 냉정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짐한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앞에서 잘 점검해 봐야 하겠네요. 특별히 이런 점검은 신앙의 연륜이 어느 정도 쌓인 신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할수록 자신의 현재 신앙 상태를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시절의 신앙 수준으로 착각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맞아요. 지금은 예전만큼 기도 시간이나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데도 예전에 열심히 다했을 때와 지금이 동일하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다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의 신앙 모습이 지금과 같다고 착각하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순종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피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순종과 열심이 있었다라고 해도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에 현재 내 신앙생활에 이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마음과 순종이 있을 때 과거 사건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믿음이 되어 있다면 과거는 단순히 과거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미 한 일은 잊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자기가 자랑할 만한 일, 복음을 전하며 이를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오직 현재의 충성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서는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인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여러 가지 선한 일로 인해서 지금 자기 믿음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낭패를 봤던 성경의 인물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보면 역대하 23장과 24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유다 왕국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번제를 매일 드리는 등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대단한 일을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열심히 했던 왕이고요. 그런데 그런 요아스가 자신을 이끌어줬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믿음이 변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게 됐고 심지어는 다른 말 하는 선지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결국 자신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고 유랑을 멸실해도 장사되지 못한다는 결말을 맞이했는데요. 40년 제의 기간 대부분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말년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이와 같은 비극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요아스 왕은 말년에 자기 믿음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해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이유는 과거에 행했던 대단한 순종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는 내가 성전을 수리했는데, 내가 번제를 매일 드렸는데, 내가 우상을 다 제거했었는데, 이런 과거 사건에 사로잡혀서 현재 믿음이 타락하는 걸 점검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 있어도 현재, 오늘 내 믿음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활동했던 이단이 어떻게 성경을 왜곡했는지 아시나요? 네, 초대교회 당시에 있던 이단은 크게 두 틀로 나뉘었는데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율법주의는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율법을 몇 가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할례도 받고 몇 가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고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면 그건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이단인 용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상입니다. 이런 용지주의는 육신적인 것을 멀리하는 극단적인 궁욕 추구와 육신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극단적인 쾌락 추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이단 사상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용, 혼, 육은 모두 종합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배워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말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에 맞도록 편집하고 짜맞추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단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주시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생들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할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라는 틀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같은 내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 삼아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 사상과 생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네요. 그러기 위해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을 적당히 대충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깊이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깊이 있게 볼 수 있을까요? 특히나 북조선 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남수홍처럼 여러 가지 신학책이 있는 게 아니어서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신학책이 있어야만 성경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쓰신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두 말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배워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으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 나의 생활 모습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과거에 행했던 대단한 순종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려면 예전과 동일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짓 선생들은 자에게 유익을 위해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거짓 선생님들과는 반대로 성경에 우리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맞추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마음에 담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말씀을 많이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동등하게 편식하지 않고 먹는 연습도 해야 되겠다. 그게 말씀에게 내가 말씀을 나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게 나를 맞춰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고요. 특별히 그 말씀 하나를 행동으로 올바로 실천으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특별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상황이고 환경이 환경인지라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을 살아가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말씀을 실천생활 가운데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환경들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위대한 그 다윗 같은 인물도 왕이 되었을 때나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쫓겨다닐 때나 블레셋에 가 있을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럼에도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살아낼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북조선에 있으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도 흔히 과거에 열심히 행했던 행위들을 가끔씩 돌아보는데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면서 현재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흔히 대한민국에서 쓰는 말이 과거가 현재를 망치게 하지 마라 인데 제게도 한때는 지나가는 과거가 아름답게만 비춰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좋았던 추억만 떠올리는 것이죠. 오늘 나눈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아스가 믿음에 실패한 원인 역시 과거에 사로잡혀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그것을 자기가 이뤄낸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교만이 싹트고 세상 살면서 자기가 못해낼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행운의 결실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나는 요아스의 경우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의 기적도 하나님이 계셔야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은 성경을 자기의 주장과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어떤 것이 이단적인 해석인지 배움으로써 우리 모두 요아스와 같은 결말을 맞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제대로 된 주장과 관점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북조선 신자분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하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You've been listening to a broadcast transmitted in the frequency of 9900 kilohertz. This is KTWR, Agana, Guam,
shar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because hope knows no barriers.